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 법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법의 통치,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은 신분이든지 낮은 신분이든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법을 관대하게 적용시키고 또 없는 사람들, 힘없는 약자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힘든 사람들에게 그 법이 관대하고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법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정대하게 적용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만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또 보다 공적인 질서가 세워져가는 그 바른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바른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고 또 서로 간의 이해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또 추구하고 또 행복을 얻는 그런 보다 나은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의 법을 따라 준수하면서 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진리의 잣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알차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노예였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지요.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에 들어서 이제 보름 남짓이 지나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 그들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칙으로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규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법규라고 되어
있고 예전 번역에는 율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그 신해산 언약을 좀 더 풀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잘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시면서 이 법규,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견에 따른 대로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원하는 마음, 이런 감정에 따라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법규를 통해서 분명히 실천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풀고 희생을 감당하는 이런 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이런 공동체로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셨어요. 종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회가 생겨나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팍팍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결국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결국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회의 최고 약자들, 최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권이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으로서 이런 인간의 바른 도리를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질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그 주인 상전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다가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가 그 당시에 다른 여타 이방 나라에서 행해지던 종이나 노예 제도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노예로서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 당시에 여타 이방 나라에서 노예 제도, 종의 제도는 뭡니까? 대물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종이었으면, 노예였으면 그 아버지도 노예고 종인 거예요. 그 자식도 노예고 종인 거예요. 오고는 모든 세대가 노예요.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어떤 삶인지, 종이 어떤 삶인지 그 비참함을 다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6년을 정한 거예요. 7년째는 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예속하거나 복종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년을 한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는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빚을 못 갚게 되어질 경우에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극심한 이런 가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상전을 주인을 모시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상전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행하던 노예나 종의 제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오늘날의 품꾼, 이 노동자의 이 협약 관계처럼 그와 같은 하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년 7년째가 되는 날에는 자기 스스로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단신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단신으로 종이 되었을 때에는 6년 동안 또 단신으로 지냈을 때는 독신으로 지냈을 때는 그냥 독신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이 되었을 때 나에게 아내가 있었으면은 내가 6년 동안 채우고 7년째는 누가 같이 나갑니까? 아내와 함께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이 되었을 때 단신으로 종이 되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종이 됐는데 내 상전이 나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생기는 거예요. 자녀, 딸도 생기고 아들이 생겼을 때 그럼 7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내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자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상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종이 혹시 내가 상전을 좋아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좋아해서 내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면서 상전을 섬기면서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 주인과 그 종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허락이 떨어지면은 그 주인의 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이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이 상전만, 이 주인만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만을 내가 듣고 살아가겠다는 증거로 귀를 뚫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딸을 이 여종으로 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환경 가운데 딸을 이렇게 여종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 여종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민며느리 제입니까? 어린 잔식을 이렇게 며느리로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입이라도 하나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어느 안정적인 그런 집에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그 전제는 뭐예요? 그 집에 며느리로, 일의 며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때가 되어서 아내로 받아들이면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이 분을 다시, 이 여종을 자유할 수 있도록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로 이 딸을 이 아내로 받아들이면은 그를 딸과 같이 대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그 상전이 기뻐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아서 다른 데 장가를 들게 되어질 경우에 그 여종에게 예전에 했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잠자는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않으면은 바로 아무런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 그 여종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종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종으로나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6년을 한정해서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독립을 준비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준비해서 7년째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쨌든 이런 종이나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는 대신은 어떤 제도입니까? 노동이죠, 노동.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있고 고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우리 비즈니스라든지 우리 사업터에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통치하고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계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터의 주인은 물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를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윤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였고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나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법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여 종이요 그분의 자녀여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우리 함께 일어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속에서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사망의 그 악한 어떤 유혹이나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오늘도 섬기길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이고 우리 형편을 아뢰이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또 사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들을 오늘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내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